외양간에 불이 붙어서 타 죽을 지경이 되어도 소는 자리를 뜰 줄 모릅니다. 별 방법을 다 써도 꿈쩍도 하지 않는 소를 외양간 밖으로 끌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물통을 엎어 버리는 길밖에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소 입장에서는 밥통이 건재하는 한 어떠한 위급함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떠나야 할 필요를 전혀 느끼지 못한다고. 자기 밥통에 대한 애착과 또 집착은 가축이나 사람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이렇게 주인의 뜻에 반해 고집을 부리는 가축에 대해 목이 곧은 짐승이라는 말을 쓰죠. 성경에 보면 목이 곧다는 말을 하나님께서 한 번씩 하시는데, 이 목이 곧다는 말은 소가 멍에를 거부하고 고개를 가로저을 때 이 뒷목이 뻣뻣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한 결의에 두 마리의 소가 이렇게 밭을 가려면 양쪽에 멍에를 메우잖아요. 그런데 그걸 메기 싫어가지고 막 이렇게 흔들면 목이 뻣뻣하게 가는데 그것을 목이 곧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한번 펴보시고요. 출애굽기 32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33장을 읽었지만 32장 앞장으로 넘어가셔서 32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32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뒤로 넘어가셔서 33장 3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33장 3절 다 찾으셨으면 아멘.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아멘. 이 두 절만 봐도 하나님의 마음 상태를 좀 알겠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인지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잠깐 배경을 설명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나와요? 애굽에서 나와요. 나와가지고 한 2개월 정도 걸어오면 시내산이라는 그 산에 다다르게 됩니다. 거기서 한 1년 가까이 머물게 되는데, 그 머무는 동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십계명을 받아 내려오고, 그곳에서 모든 것들을 정비해서 이제 광야로 나가게 되죠. 목적지는 광야가 아니고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그 모든 일정들, 과정들을 이제 초기 단계에서 준비하는 자리가 바로 그곳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대면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세가 안 내려오네? 왜 이렇게 안 내려오지? 그래서 자기들끼리 우리를 인도한 모세는 어디 갔는지도 모르니까 우리를 모세를 대신할 인도자를 만들고 신을 만들자. 그래서 그들이 열심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금붙지 뭐 이런 것들을, 은가락지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와서 그런 장식구들을 녹여서 신을 하나 딱 만들었습니다. 어떤 신이 만들어져요? 송아지가 하나 만들어요. 이제 이 신이 우리를 인도할 것이다. 이 송아지가 우리를 데리고 갈 것이다. 거기서 춤을 추고 막 난리가 나죠.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 들고 내려와서 보니까 이 광경이 펼쳐지는데 기가 차다. 기가 차다. 이 나쁜 놈들, 이 배은망덕한 놈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리에서 뭐 이제 고초를 당하게 되죠. 죽는 사람들도 생기게 되고 많은 상황들이 발생하는데, 그걸로 말미암아,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엄청 진노를 하게 되고, 나 이놈들하고 같이 안 갈 거다, 그렇게 되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서 다 진멸해 버리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저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열심히 하나님께서 인도에 나오셨는데 그들을 다 이곳에서 죽인다면, 이들을 죽이려고 광야로 데리고 나갔나? 그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만 마음을 돌이켜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모세가 열심히 눈물로 모세가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마음이 조금 동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알았다. 가나안 땅으로 보내주긴 할 텐데 그 대신 나는 안 따라갈란다. 하나님이 안 따라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가나안 땅에 가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살려고 가나안 땅에 가는 건데 하나님이 안 따라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애굽 땅하고 가나안 땅하고 비교하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어느 땅이 훨씬 더 좋아요? 애굽 땅이 훨씬 더 좋아요. 그에는 말로 푹푹푹 이런 물을 대면요. 우리 영화에서 본 것처럼 큰 도로래가 있어서 이걸 툭 대면 물이 축축축 올라와서 마음껏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건너가는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비를 흡수하는 땅이래요. 그들이 물을 받아놓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날마다 하늘을 쳐다봐야 돼요. 하나님 비를 주십시오. 우리에게 늦은 비를 주시고 이런 비를 주셔서 농사를 잘 짓게 해주십시오.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을 쳐다봐야 되는 땅이에요. 이 땅만 딱 놓고 보면 이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나안 땅이 훨씬 더 못한 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을 무슨 땅이라 그래요?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래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땅이 훨씬 더 좋은 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그런데 누가 안 올라간다고요? 하나님 나 안 갈래. 하나님이 안 가시면 그 땅은 아무 의미 없는 땅이에요. 오늘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 예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차라리 바깥에서 오늘 날씨도 좋은데 뛰어노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보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고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새기고 다짐하고 각오하고 결단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리가 바로 일단 이 자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우리 다시 한번 본문을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좀 더 앞장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32장 1절 3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조급함. 우리 가운데 이 조급함이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이에요. 믿음의 삶은 조급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은 그 마음의 믿음에 있더라는 또 반증이에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무엇을? 신을 만들자. 이게 바로 2장의 이것이 바로 2계명이 나오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 계명을 범하는 거잖아요. 우상이 다른 게 우상이 아니에요. 나를 위하여서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한 하나님이 되면 그건 우상이 되는 거죠. 이것이 바뀌어져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종교와 우리 기독교의 차이점이에요. 내 중심으로 내 것을 위해서 내 원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번 한 주간도 또 살아갈 텐데 이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신앙과 믿음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자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32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장 10절 같이 읽을게요. 자, 시작.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제 이놈들은 다 필요 없고 모세 너만 데리고 갈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합니다. 제가 북경에 이제 들어간 지 16년 이제 지나가는 시점에서 중간중간에 뭐 힘든 부분들도 되게 많았죠.
많았는데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지금 이제 힘든 상황들은 뭐 경제적인 부분들도 있지만 더 힘든 건 하나님께서 중국 땅에 저를 보내실 때는 제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들어갔을 때는 그 땅에 있는 영혼들이잖아요. 현지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기술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주 목적인데 지금 그것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졌어요. 여러분들도 뭐 이런저런 매스컴을 통해서 여러분들 듣고 또 보게 되겠지만 중국은 뭐 지방은 더 심한 게 말할 것도 없고요. 이 북경도 모든 나라들이 이목이 집중되어져서 그나마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편함에도 불구하고 이 북경에도 되게 힘든 상황들이 오고 있습니다. 지난 작년 5월 달부터 외국인 종교 조례법이 딱 바뀌어지기 시작하면서 그곳에서 외국인들이 종교 활동하는 것이 모든 것들이 금지되어져 있어요. 우리로 말하면 이 구청, 구 하나의 교회는 하나. 이렇게. 이 구 하나의 교회는 하나인데 처음 이제 종교국 관계자들을 만났더니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 구 하나의 교회는 하나인데 기독교만 하나가 아니라 천주교, 기독교, 불교, 원불교 다 합쳐가지고 교회는 하나.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한 건물 안에 함께 그냥 모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냥 쉬쉬하고 그냥 각자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전에 제가 들어갈 때만 해도 수십 교회가 있던 교회들이 다 없어지고 지금 북경에 그래도 공식적으로 한인교회로 모임을 갖고 있는 교회들이 이제 5개, 비공식 6개 이렇게 모여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것도 다 이렇게 흩어져서 각자 몰래 드리는 거죠. 공안들이나 파출소에서 다 알죠. 저희들 예배 드리는 그 장소도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냥 건드리면 저희들이 나가야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 믿고 지금 이렇게 여기까지 지금 오게 되는 상황이에요. 작년에는 진짜 힘든 상황들이 있었는데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니까 장소를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 드리는 그 장소는 제가 벌써 이제 10몇 년을 그 장소에서 이제 예배를 드려왔고 저희들이 사는 동네가 좀 혹시 아는지 퀴즈를 한번 내봐야 되겠습니다. 그 장소 이름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사는 동네? 네. 알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초장지. 우리 푸른 초장할 때 그 초장지예요.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성목사가 있는 그 동네가 바로 초장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차오창띠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성경에 있는 푸른 초장할 때 그 초장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초장지 뒤에 항상 붙는 주소를 하면 차오창띠춘 초장지촌이에요. 이 촌에 촌장님도 있어요. 촌장님하고 저하고 친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중요한 일들 할 때는 만나야 되는 상황이죠. 그곳에서 우리가 예배를 10몇 년을 예배를 드렸는데 집주인도 지금 건물 주인도 저희들을 잘 알기 때문에 제가 목상구도 알아요. 그래서 우리 예배 드리면 그 집주인이 많이 커버도 해주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집주인하고 저하고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계약 관계잖아요. 내가 세를 내야지 계속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 이제 건물 세값은 자꾸 올라가고 코로나가 지나고 나니까 어떤 경제적인 부분들이 잘 움직여지지 않고 이제 그곳에서 벗어나서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다시 새로운 관계를 맺어가야 되잖아요. 새로운 건물 주인을 만나야 되고 그분이 어떤 사람인 줄도 모르고 그래서 예배 드리다가 또 발각되어질 수도 있고 지금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좋은 상황이지만 그게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작년 10월 달에는 그 건물을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그 북경에 있는 온누리교회, 우리하고 교단은 다르지만 북경에 있는 온누리교회에서 거기도 장소를 계속 떠돌아다녔어요. 떠돌아다니다가 우리 건물에 그럼 들어와서 예배를 드려라. 그 대신 우리가 시간을 오후 때로 바꾸겠다. 우리 11시 예배 드리다가 그 10월 한 달을 오후 2시로 시간을 바꿨어요. 온누리교회 대신 건물비를 내주고 이제 거기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건물 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내주고 저희들은 오후 시간에 주일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한 2주 정도 드리니까 공안에서 어떻게 알았는지 이 온누리교회에 찾아와서 예배를 거기서 드리지 마라. 저희들도 비상이 걸린 거죠. 온누리교회 예배를 못 드리게 되면 우리도 못 드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온누리교회가 나가고 나니까 저희들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예배를 잘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온누리교회는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조양구, 그 차오창 뒤춘을 중심으로 해서 그 조양구라는 그 구 안에서는 예배를 드릴 수 없고 바깥으로 더 나가게 된 거죠.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되어지는데
작년 10월 달에 온누리교회에서 와서 거기서 한 달을 사용해 주는 바람에 저희들이 한 달을 넘어오게 되고 또 지금까지 우여곡절 끝에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우리 어쨌든 부산 한성교회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저희들이 여기까지 또 잘 넘어왔어요. 넘어왔는데 이게 저희들은 뭐 하루살이입니다. 또 이제 돌아가면 당장 또 집주인하고 이 건물주인하고 또 만나서 또 이야기를 해야 되고 이제 앞으로 얼마나 더 가게 될지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해요.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건 하나님이 막으시면 저는 멈추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 막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막는지 안 막는지도 이제는 모르겠어요. 이게 하나님이 막은 건지 안 막은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열어주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계속 열려요. 이게 힘들지만 열려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목사가 우리 현 목사님도 계시지만 목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매일 기도하는 건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보다 앞서서 우리가 먼저 행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한 발자국이라도 더 가서 그 끝자락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데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지경이 되어졌는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합니다. 이제 아직까지 성막이 완성되지 않은 때라 이제 그때는 회막이라는 게 있었어요. 모세가 조그만 텐트를 쳐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진하고 구분해서 그곳에 들어가서 기도를 해요. 요수아도 들어가서 또 기도하고 사람들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그곳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데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열심히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이 바뀌셨어요. 이제는 말이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겠다는 다시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하나님 마음이 돌이켜졌잖아요. 이제 돌이켜지면 이제 모든 것이 끝났는 줄 알았는데 모세는 거기서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하시지만 이 시간이 지나가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런 상황을 되풀이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때에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보장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께 모세가 구하는 제목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3장 18절 같이 한번 볼게요. 자, 33장 18절 오늘 본문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자,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아멘. 모세가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 잘 살겠습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확정을 받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시오. 이건 다른 말이 아니라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 뜻을 더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지 못해서 우리가 힘든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나는 우둔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뜻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여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오늘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모세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셨어요. 오늘 세 가지 본문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서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구했는데 하나님의 대답은 오늘 이 본문이에요.
이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선한 것. 하나님의 선한 것을 지금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더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구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 던진 메시지가 하나님의 선한 것이라고. 하나님의 선한 것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하나님의 선한 것 할 때 이 선하다라는 말은 이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토브. 이 선하다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나 딱만 하나님 보시기에 뭐 했더라? 좋았더라. 그 좋다는 게 뭐예요? 토브잖아요. 토브. 그 토브가 오늘 이 본문에 또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완벽한 것, 하나님의 가장 귀한 것들을 우리 앞으로 지나가게 합니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그 완벽함을 우리의 삶 가운데 뭐 하는 거예요? 경험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꼭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선한 것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할 때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감으로 어렴풋이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완벽하심을 경험하고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 더욱더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한다. 여기서 지난다라는 말은 이 아바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게 한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한번 움직이시면 안 되는 것도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역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안 되는 것도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기도할 때 안 되는 중에도 되게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탁 던져주셨어요. 이 율법을 던진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을 보려고. 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준이 크게 못 미쳐요. 실력도 안 되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시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선함이에요. 하나님의 그 선하심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죄투성이지만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선하심에 기대어서 우리는 한 날 한 날 살아가는 거죠. 내 실력에 기대면 우리는 오늘도 바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 수준에 기대면요 바로 우리는 꼬꾸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선하심에 기대고 그 선하심에 의지해서 우리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다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 백성들의 은혜죠. 은혜. 여기에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영적인 민감성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앞으로 모이라. 그리고 그 앞에 내가 지나갈 것이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거죠. 우리의 실패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선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결국은 역사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결국은 우리의 실력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내 실력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첫 번째 여호와의 선한 것이 우리 앞에 지나가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뭐하고 선포하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의지가 반영된 하나님의 고집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고집을 꺾을 사람이 있다 없다?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한번 하시기로 마음먹으면요 그걸 꺾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내 이름에 내 실력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이름에 의지해서 우리는 가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삶 가운데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체험신앙도 중요하지만요, 하나님을 똑바로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계속해서 선포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해서 살아가고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부산 한성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진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이 자리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함께 선포해야 될 이름입니다. 어떤 사람은 선포하고 어떤 사람들은 터부시하는 그런 이름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끊임없이 선포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으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그 이름에 의지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왜 보내셨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이름이 온전히 전거되도록,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의 이름이 흐르는 통로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이름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 이름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 나오는 구절이 뭡니까?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베푸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은혜를 베풀다, 긍휼을 베풀다, 이 베풀다가 똑같은 베풀다로 지금 우리말로는 번역되어져 있지만 약간 차이가 있어요. 은혜를 베풀다라는 단어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긍휼을 베풀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은혜를 베풀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을 이야기해요. 우리는 은혜를 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는 줄 믿습니다. 나에게는 아무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나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선물은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사람의 마음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베풀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긍휼을 베푼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없이 품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열심히 믿겠습니다. 예배 드리는 동안, 말씀 듣는 동안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지만 또 돌아서서 나가는 순간 또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해서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마치 엄마가 태중에 있는 그 자녀를 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으셔서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로 시작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함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단지를 만들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다 버림받을 위기에 처해 있는 그 상황에서 시작되어졌는데 결국은 무엇으로 끝이 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베푸시는 그 긍휼로 결말을 맺는 줄 믿습니다.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끝까지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셔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지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일이 더 중요합니다. 그 내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는 거죠. 내일이 중요하니까 오늘은 필요 없는 날이 아니라 그 내일 때문에 우리는 오늘 최선을 다하는 거죠. 오늘 이 시간 모여가지고 예배하는, 오늘 모여서 예배하는 이 이유도 우리에게 내일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 한 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드리고, 저 의원들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지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한 날 한 날이 모여서 우리의 미래가 되고 우리의 나중이 되고 결국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그 영광을 보는 그 날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모세가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이 응답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경험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이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에 아버지 하나님의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부산 한성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세우신 이 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더욱더 단단해지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 이름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긍휼이 날마다 베풀어지는 그런 교회로 이 땅 가운데 우뚝 서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